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전도서 3장 12, 13.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는 좀 짧게 끝납니다. 좀 소프트하게 갈 건데 먼저 우리 찬양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유익 있게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한번 들으면 좀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전체 화면에.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다른 기쁨도 눈물도 없었죠.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기에 모르던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계셨기에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당신의 손길로 가득했네요. 숨 쉬는 것조차 은혜였고 걷는 걸음마다 사랑이었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소중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죠. 눈부신 순간보다 흔한 날 속에 당신이 저를 더 깊이 변하게 해주셨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안에 당신이 계셨다는 걸. 평안이 은혜였고 지루한 일상도 축복이었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가사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시작.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지금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상이죠.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걸 꼭 뺏기고 나면 깨닫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면 건강한 일상이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배우자가 죽고 나면 그렇게 잔소리하던 배우자가 내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식이 떠나고 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야 당연한 줄 알았던 부모님의 밥상이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덕초등학교에 그 이슬이라는 아이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 이게 1등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1등인데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딱 검색하면 이 돌아다니는 감동적인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하는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본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젠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여러분, 이 시가 6학년짜리 애가 쓴 시입니다. 제 둘째가 5학년인데 정말 이 기적 같은 시죠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들이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어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익숙함과 당연함이 감사를 갉아먹는 존벌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선물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먹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보일러에 틀어진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쌀쌀할 때, 참 오기 싫을 때 차를 운전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선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밤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 같은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빼앗기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제가 이제껏 기름 부음에 관한 설교하고 또 신유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병 고침에 관한 기도도 하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갈망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받는 자든 기도를 하는 자이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건강한 일상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감사한 겁니다. 다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유의 기적, 이런 기적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걷는 사람에게 걷는 게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보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일어났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상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지루해가지고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또 계속적으로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엉뚱한 곳에서 그 선물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있는 교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산 땅에 교회가 많은 것도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막 교회가 뭘 잘하는 게 있냐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하나도 없으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는데 밤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더라고. 얼마나 삭막한지. 여러분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 가보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공산주의자 레닌이 교회 건물과 재산들을 다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교회와 수도원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기 시작해요. 1930년대에 스탈린이 이렇게 딱 오면서 모든 목회자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1939년에 99%의 모든 러시아의 교회가 다 폐쇄됩니다. 그 많았던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늦은 거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의 탈북자 간증 들어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크게 한번 불러보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평생 소원 이루셨네요. 교회에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는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상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잔소리하든 말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도 대충 하면서 그냥 개인 묵상도 없이 내내 탱자탱자 놀면서 설교 목회 대충 하면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보지 못했던 내 당연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제가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글 읽어드립니다. 내가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가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래요. 자,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안구, 눈알 하나면 1억이라고 하니 눈알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의수와 의족을 끼우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눈을 뜨고 그리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의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어떤 비싼 고급차보다 비싼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이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51억짜리입니다. 여러분이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51억의 가치를 가진 그 세상을 활보하는 그 기쁨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당신 51억짜리네요. 비싼 사람이었군요. 마음을. 저는 여러분 안에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매주마다 오는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오늘도 감사를 명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밤과 이번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